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 3개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6개의 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기도는 3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3개의 우리를 위한 기도문 가운데 그 첫 번째, 전체적으로 보면 4번째 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간구와 서약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구로서의 이 4번째 기도문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가 실감이 나십니까?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쌀밥을 먹을까, 잡곡밥을 먹을까, 집에서 먹을까, 나가서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지 끼니를 걱정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릿고개 같은 시절이면 모를까, 요즘 시대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시대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의례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하라고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과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75문을 보시면 주기도문의 2번째 부분을 보십시다. 4번째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일용할 양식이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이다. 그래서 오늘 단지 내가 먹을 것만이 아니라 입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도움들을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마치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은 것처럼 말이죠.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3절 보시면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시죠? 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그날 먹은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언약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만나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만나라는 말은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뭐지?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던 겁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내려주셨던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며 광야 같은 그 척박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의도와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말하자면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언약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여러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을 해야지 기도하는 게 옳은가라는 물음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76문에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수고를 통하여 양식을 얻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지금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양식을 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식을 얻은 것은 우리 자신의 수고 때문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근면이나 우리의 열심 때문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니면 우리의 수고는 무익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손에 양식이 풍부하여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양식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자신의 삶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는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령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실히 일하며 애쓰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결실하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이죠. 시편 128편에 이렇게 성도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너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여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서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이 바로 이 네 번째 기도문에 담긴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제네바 교리문답 276문의 답에서 이어지는 표현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식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의 수고 때문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근면이나 우리의 열심 때문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니면 우리의 수고는 그야말로 무익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사회입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무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돈을 추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길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쌓아둔 사람은 이제 그 돈이 자신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이 부자는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수확한 것이 쌓아둘 곳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여러 해 동안 쓸만한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마음 놓고 놀고 마시고 즐겨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를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는 돈이 많으면, 쌓아둔 것이 많으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가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부자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부자의 사고방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탐욕에 대한 문제죠. 재산이 차고 넘치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가 가진 사고방식이 어리석다라고 단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리석습니까? 사실 부자는 열심히 일했어요. 잠 안 자고 남 쉴 때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수학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도 세웠고 준비도 철저히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한 성공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니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뭐가 어리석은 거죠?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부자는 이 사회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정작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놓치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도 미래도 이제 자신이 얻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가 얻은 것 역시도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수고한 대로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수고는 무익할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재물은, 그가 쌓아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자신이 쌓아둔 것, 자신이 추구하는 것, 자신이 이제까지 그렇게 연연하면서 달려왔던 것, 그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부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76문의 답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손에 양식이 풍부하여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양식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진실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과 비교해서 위축되지 않고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겠습니다. 성도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적게 벌겠다는 기도도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78문의 답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갖겠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필요 그 이상의 것을 탐내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은 아굴이라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옵소서.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이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은 맥락의 기도이지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풍요한 사회, 풍요한 사람은 그 풍부함에서 오는 쾌락과 그것으로 인하여 쉽게 타락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회는 그 빈곤이 초래하는 비참함과 결핍 때문에 역시 타락하기 쉬운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굴은 그런 해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 역시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 재산을 모으는 데만,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사로잡혀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활고 때문에, 그 고통과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과 자신을 탓하면서 게으름 속에 산다거나,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타락하며 살지 않도록, 중독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아굴이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자신의 모든 삶,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적어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겠노라는 그 다짐과 그 서약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부유함으로 인해서든 가난함으로 인해서든 풍요나 결핍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오직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진정한 위로이시고 나의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매일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일상에서,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고백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은 굳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과 그런 다짐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서약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 말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도문에 담긴 서약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정작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던 때를 경험해 본 분이라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실 겁니다. 또 먹을 수 있는 식욕과 건강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다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속하시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둘을 다 갖고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 둘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 둘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에 그것을 의미합니다. 혹 우리 교회에나 혹 우리 마을에나 혹 이 세상 구석구석에 여전히 먹을 것이 없거나
혹 먹을 능력이 없는 분들이 없지 않지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제네바 교리문답 277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먹을 것이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그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처음 창조 명령 때 주신 참 보시기에 좋은 인간에게 처음 주신 그 축복의 창조 명령과 같습니다.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 또 이 세상 어느 구석에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렇게 친히 감당해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크고 작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 선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며 서약하는 것이 이 기도를 드리는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을에, 우리 이웃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5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의미를 교리문답은 이렇게 풀어서 요약합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이나 심지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이 서약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